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기쁨, 바랄 수 없는 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조금은 진중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침에 눈을 뜨기 싫게 만들고 또 밤에는 잠을 못 들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3040 세대 그리고 3040 부부의 우울과 불안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경제적인 문제이고, 둘째가 워라밸 문제이고, 셋째가 부부 갈등 문제, 그리고 넷째가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내가 좀 괜찮겠다, 내 인생이 조금은 평안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등한시한 채 돈 버는 데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서 SNS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좀 다시 회복시키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좀 뽑혀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좀 바뀌면 좋겠다, 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좋겠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야 할 거 없이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을 뽑아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한 사람들, 가족을 등한시한 채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붙드는 사람들, 우리가 참 많이 보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평안한가? 정말 그들의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돼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이혼을 하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의 삶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거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서 인스타그램과 SNS를 붙들지만 그 SNS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잠시 SNS를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나라 SNS 이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별로 몇 %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SNS를 사용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20대는 80% 이상이 지금 SNS를 하고 있고, 30대는 70% 이상, 그리고 40대도 그에 못지않는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SNS와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시작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좀 집에만 있지 말고 나도 좀 세상과 소통 좀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SNS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높인다라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은 상황도 행복한 것처럼 꾸며서 올리죠.
문제는 그렇게 포장해서 올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 포장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과 자괴감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평안과 행복을 위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서지만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평안은커녕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시대를 답이 없는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기쁨이라는 것을 맛이라도 좀 볼 수 있는지 답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인생에 답이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다윗의 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무엘하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서 보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압살롬을 추종했는지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무엇보다 압살롬은요, 외적으로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머리가 자를 때가 돼서 머리카락을 잘라 왕의 저울에 올려보았더니 잘랐던 머리카락이 2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세겔이 얼마냐면은 3kg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저울에 올렸는데 3kg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수치 어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외모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대단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AI 다 쓰시죠? AI 프로그램.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AI 프로그램에다가 압살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주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추정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것만 다 줬어요. 주고 나서 쓸데없는 행동을 좀 했는데, 제가 그 AI한테 이 내용들을 근거로 압살롬의 외모를 너가 한번 그려줘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떻습니까? 와, 저 비추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여기서 저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한번 갔다가 넘어와 주세요. 여러분, 괜찮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키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흠이 없었다는 구절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 키가 컸다는, 이혜지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 뒤에 윤정균 집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외모였습니다. 또 차은우,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외모죠. 근데 여기 옆에다가 제가 사진 살짝 갖다 봤거든요. 이거 나중에 좀 지워주시면 이 내용을 감사할 것 같은데,
대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표현하면 이게 혹시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요 사람도 인정했지만 신이 하나님이 성경이 인정하는 외모였어요.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굉장히 굵고 멋있는 목소리로 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왜 웃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집사님, 이거 이제 바꿔주셔서 제목으로 좀 바꿔주시면, 지금 집사님들이 계속 뒤를 보고 계시거든요. 제목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네, 이건 진심입니다. 네. 네, 저를 말고 제목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압살롬을 흘려보내주시고, 네, 여러분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칼을 들고 쫓아온 적은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문제, 워라밸 문제, 부부 갈등 문제, 양육으로 인한 고립감의 문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이고, 비교할 수 없는 우울함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불안함이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심지어 평안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내가 노래도 부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5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의 제사가 뭔지 설명 좀 하려고 하면요, 정말 오늘 1시간이 지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마서를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의의 제사에 대한 정말 정확한 표현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바울이. 넘겨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의의 제사 부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의 제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그냥 제물만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제사, 의로운 삶이 담겨있는 제사,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예배이고 의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2절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구별하여 선택하는 것.
우리가 답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고 평안할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한데 자녀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자녀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돈 붙들고 SNS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워라벨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일터에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SNS가 아니라 SNS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양육의 자리를 고립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킨다는 그 귀한 사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5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제가 어떤 신학적인 표현보다는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이미지는요, 양손으로 한 대상을 꼭 붙잡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양손으로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이미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불안해했어요. 늘 두려워했어요. 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 없지만 동시에 그들은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함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바알,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아세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너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손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은 바랄 수 없는 날의 그 평안과 바랄 수 없는 날의 기쁨이 너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러한 은혜가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누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맞힐 수 있는 분? 제가 중등부에서는 이제 다이소 3,000원 카드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 아까 남았었는데 제가 못 들고 왔는데, 누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다. 내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나는 감사하다. 나는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가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의 의미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도, 반대로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상황이 좋을 때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늘 내 안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답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평안과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화, 기쁨 어디서 만들어내야 됩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은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평안과 기쁨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모조품이에요. 가짜 평안이고 가짜 기쁨이에요. 모조품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잠시 평안하고 잠시 기쁘지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평안하고 잠시 기쁘지만 그 감정이 끝나고 나면은 더 감정이 바닥을 치게 돼요. 더 우울하고 더 외롭고 더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진통제를 먹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뭐가 남아있습니까? 암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뿐더러 해결이 돼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 수술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통제 가지고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술이 뭔가 하면은 오늘 다윗이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찬양팀 이렇게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주를 좀 깔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들이 자신의 주기를 쫓아오는 그 답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나의 삶을 뒤흔드는 그 경제적 문제, 워라밸 문제, 부부 갈등 문제, 고립감의 문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짧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만 해결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때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네, 아시죠? 네,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저는 지금 이게 제일 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과 다른 우리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뭡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넘어보니까 또 다른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답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바랄 수 없고 기쁨을 바랄 수 없는 이 답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평안만 주고 기쁨만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평안히 잠재우고 뒤에서 어떻게 하신다 됐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좀 삶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경험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정말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